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원과 연관된 규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과 더불어 서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서약은 서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서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원의 한 예로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 서원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 서원은 자기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입니다. 이 나실인 서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조건을 걸고서 드리는 서원도 있습니다. 그런 서원으로 야곱의 서원과 한나의 서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앞날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어떤 서원을 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막막한 여행길, 두려운 여행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여호와를 섬기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약속, 맹세를 한 겁니다.
한나의 소원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을 해결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보통 힘들거나 위태로운 상황에서 합니다. 불임의 상황,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소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더 헌신하고 자신을 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도 하나님께 소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소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소원과 연관해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은 남자의 소원입니다. 남자의 소원에 관한 규례는 간단합니다. 소원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 다시 말해 남자가 여호와께 소원을 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했으면 절대로 깨트리지 말고 소원한 대로 지켜라. 이것이 소원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하는 소원이라면 그런 소원은 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소원을 한 것인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인간 희생제물은 짐승의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는 어떤 신에게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그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 가운데 있었던 그런 행위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가증한 일이니 너희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율법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소원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소원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잘못된 소원은 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소원을 행하면 또 하나의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르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는 그런 소원을 혹시라도 했다면 소원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그런 잘못된 소원을 했을 경우에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소원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지해서 소원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그 소원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소원을 철회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납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런 소원은 철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소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소원을 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상황이 나아졌는데 그 뒤에 약속한 것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서약을 했으면서도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전혀 그런 소원,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죄, 소원을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이 죄는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내 멋대로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또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충돌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소원한 것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충동적으로 소원을 해가지고 그 소원을 후에 감당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는 역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경솔하게 소원한 죄를 자복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소원은 그냥 회개하고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소원은 충동적으로 소원을 해가지고 뭔가 이행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철회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혜 가운데 또는 교회 지도자와 상의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그 소원을 좀 이행해야 될까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무시해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는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소원하는 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서 충동적인 소원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원과도 연관된 내용입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5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상반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아멘.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소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2절 말씀과 연관시킨다면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성급하게 소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절대로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할 것도 아닙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누군가의 강요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간혹 교회는 충동적인 소원을 조장하곤 합니다. 또 충동적인 소원을 조장하는 그런 지도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소원을 청년들을 향해서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큰 집회를 하면서 한참 뜨겁게 달아 올려놓은 후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손을 들어라, 일어서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또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헌금하는 소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흥회를 하고서 그 시간에 강사가 성도들에게 얼마를 작정할 사람 손을 들어라, 장로는 얼마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장로 사람 먼저 일어나 봐라, 얼마 소원할 거냐 그 자리에서 막 물어보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소원을 충동적으로 하고 성급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태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소원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더 많은 양의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식의 소원을 조장해 가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고 건축을 앞두고 필요하면 성도들이 작정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위기를 한껏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조장해 가면서 급하게 충동적으로 소원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반강제적으로 소원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행태는 교회가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죄 짓는 길로 가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지혜롭게 해줘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충동적이고 조급한 소원을 부추김으로써 오히려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어버리고 죄 짓도록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이 충동적으로 소원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섣불리 소원하려고 하면 얼른 하시오 그럴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멈춰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이 소원은 참 아름다운 소원일 수 있지만 성급한 소원이라면 훗날 죄가 될 수도 있고 훗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어 서서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 며칠 후에 확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막아주고 미루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운 태도라는 겁니다. 언제나 소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교회가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원을 충동적으로 또는 조급하게 조장해가는 또 강제적으로 조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떤 사역자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우매한 자가 되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잘 분별하면서 신중하게 소원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여하튼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소원이라면 소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동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해버린 것인데 어찌됐건 소원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로 16절은 여자의 소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자의 소원은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3절로 5절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자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출가하기 전에 미혼 여성과 연관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소원한 것을 가정의 책임자인 아버지가 허락한 경우에는 이행을 합니다. 하지만 출가하기 전 미혼 여성이 소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을 듣고서 그 소원은 이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면 그 소원은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미혼 딸의 소원을 듣고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은 허락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원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6절로 8절은 미혼 여성이 소원을 했는데 소원하고 나서 그 뒤에 결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뜻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이 아내의 결혼 전에 소원을 듣고서 그 소원에 동의하면 이 아내가 지켜야 합니다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혼 전에 그 소원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9절은 이혼한 여인과 과부의 소원입니다. 이혼한 여인이나 과부는 아버지나 남편의 뜻, 아버지나 남편의 결정권에 매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남자의 소원과 동일합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소원이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11절로 그 뒷부분까지 말씀은 결혼한 유부녀의 소원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여자가, 유부녀가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 역시 누구의 뜻에 영향을 받느냐? 남편의 뜻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이 동의한다면 소원을 지키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부녀의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이 남편이 처음에 아내의 소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날 거부하지 않고 며칠 지나서 거부한다면 그 남편의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내가 소원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소원을 지키지 못한 죗값은 누가 받게 되느냐? 그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여자의 소원은 이혼한 여자나 과부와 같은 독립적인 신분이라면 자기가 소원한 대로 지키고, 미혼녀나 유부녀처럼 아버지나 남편에게 의존적인 신분이라면 아버지나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에 관한 말씀은 고난이 없는 자가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소원을 이유로 해서 함부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미혼 자녀가 소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는 결혼한 여인이 소원을 이유로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원을 이유로 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가정을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는 부모님의 뜻이나 남편의 뜻과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될 영역입니다. 하지만 소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헌금과 연관된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은 미혼 자녀라면 부모님의 뜻, 결혼한 여인이라면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뜻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혼 자녀가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해외 단기 선교를 내가 1년 소원했다 해가지고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해외 단기 선교사로 1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 접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또는 아내가 큰 액수의 헌금을 혼자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서 하나님께 소원했다면서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헌금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반대하면 소원했다 하더라도 그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또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소원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처녀 시절의 소원에 계속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가 처녀 때 했던 소원 지켜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남편과 상의를 하고 남편이 처녀 때의 소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편이 그냥 접어라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접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헌신이나 헌금의 영역은 소원을 하나님께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남편이 반대하면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다 해서 부모도 무시하고 남편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고민이 된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고민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에 관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나 사람에게 하는 맹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진지한 것입니다. 이런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소원은 회개하고 바로 철회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소원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결코 충동적인 소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충동적인 소원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그런 충동적 소원이라면 그 경솔한 소원을 회개하고 적절한 해법을 지혜롭게 반드시 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충동적인 소원을 조장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성도들의 충동적인 소원, 경솔한 소원을 막아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원은 언제나 신중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소원은 질서와 권위, 가정의 화평 가운데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나 부담감으로 인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소원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소원이 멋대로 이행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파탄 나면서까지 소원이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님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가정의 화평 가운데 이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미혼 자녀는 부모님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동의와 지지 가운데 소원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분명히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귀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지금도 소원이라는 것이 적절히만 활용되면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전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원은 분명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을 하고 그 거룩한 약속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소원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원은 절대로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소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서 언제나 유익되는 방향으로만 소원을 잘 활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원과 연관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원과 연관된 잘못된 교회의 행태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소원이 무엇이고 소원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또 소원이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서원이 이행되어지는 복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서원이 잘못 나가고 잘못 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바르게 서원이 나아가고 또 바르게 서원이 이행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